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세운 일들이 또 한순간에 중단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은 성전의 재건이 멈추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에 그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앞선 본문에서 대적들은 정치적인 방해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방해가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사마리아의 총독 르훔과 심세입니다. 서기관 심세입니다. 이 르훔과 심세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러한 공식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한은 매우 교묘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르훔과 심세가 왕의 정말로 충신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유다 백성을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 즉 불편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언제나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검을 주고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툼을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불편한 존재이죠.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말은 과거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독립을 해나가고 어떻게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지를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그들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완고함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고집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팔복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고발 문서를 받고 조사를 명령합니다. 역대의 기록들을 확인하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바벨론과 이 애굽 사이에서 독립을 시도한 그러한 전례들이 있었던 것을 왕은 확인했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왕의 이 한마디 말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안정된 생활들을 포기하고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짓기를 헌신하였던 그들의 모든 노력과 시도는 멈추어 버립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급히 그 일을 중지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가 멈춰라 명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절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계산해 보면 이 공사가 멈춘 기간은 16년이었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멈춰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시간은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이 재건이 멈춰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킬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방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멈춤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역경이라 부르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멈춤의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깊은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6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백성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진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과 같고 또 분명한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순종하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할 것은 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어제 소천하신 우리 김명진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례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그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버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